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제가 선독하고 후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걸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실체 기뻐하고 날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너희는 기뻐하고 날뛰라. 날뛰라. 중심 문장은 어딜까요? 기뻐하고 날뛰라. 네, 기뻐하고 날뛰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오경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의 사건을 과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어디로 가셨죠? 애굽으로 피난 가서 난민 생활하셨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와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이번엔 어디로 가셨죠? 가버나움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캐치프레이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하나님의 나라 지배 통치가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는 말은 뭐죠?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지배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지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에 받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입에서 그 육성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 호흡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자, 7장 넘어가 볼까요? 7장. 똑같이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7장에 나옵니다. 자, 7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지시에 예,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 7장에서 끝이 되죠.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7장인가서 뭐예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는 거예요. 놀래는 거죠. 그러면 자,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질문이 나왔을 때 보통 이 말씀은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 있고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리는 누굴까요? 이 무리는 누굴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3, 24, 25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이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 이 사람들이 바로 5장 1절에 나오는 무리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하에 보면 13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리여 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늘에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빛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증거가 어디로 나타났습니까?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죠.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죽은 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산상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복음이 좀 조금 수정을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자꾸 죽어서 가는 내세의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구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그 기적과 치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쫓아온 것입니다. 이 무리를 헬라어로 보니까 오클로스라 그랬어요. 오클로스. 이 오클로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하나님을 떠난 로마 제국의 권력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유대 종교의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죄된 사람,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요, 지배 계급 위에 누리는 부귀와 향락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력이 뒷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기댈 만한 소속이 없습니다. 예수를 적으로 삶은 예루살렘의 그 지도층과는 정반대적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세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도외시되고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방팔방에서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주체 세력으로 세우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 변혁의 주체자로 이 무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이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 보통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건절과 귀결절, 결과절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다면 너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복이 있다는 말이 뒤에 있죠? 그렇죠? 3절에 복이 있다. 4절에 복이 있나니. 5절에 복이 있나니. 6절에 복이 있나니. 7절에 복이 있나니. 8절에 복이 있나니. 9절에
복이 있나니 10절에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본문에는 앞에 있어요. 마카리오리 마카리오스 오이는 들이야 들. 마카리오스 형용사입니다. 이거는 상태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행복하여라. 행복하다. 행복한 것.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호의 심령이 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호의. 후토코이 호의. 그다음에 토 푸노마. 휘누마티 휘누마티 티 이렇게 돼 있어요. 푸노마 티. 자, 이 푸토코이는 가난한 자들 말이에요. 푸누마는 푸누마토스에서 이게 역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영, 여기서 영, 안에, 으로, 영에 이게 이제 척격이고요. 영으로 영을 향해서 이게 국격이고요. 이게 역격. 자, 가난한 자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토코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극히 작은 보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약 당시에는 암하레츠라고 했어요. 땅의 사람. 그러니까 적은 땅을 이렇게 붙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것을 기억하시. 실제로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가난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상태가 뭐냐? 자,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이 나눠드렸죠? 네네 네. 뭐라고 나오죠? 영어 성경. in spirit. in spirit이죠. 영 안에서 그랬어요. 영 안에서. 그럼 이 척격으로 해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의로라면 뭐한 에트나 뭐 4 정도로 되겠어요? 그러면 국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국격. 근데 저는 영을 향하여 역격으로 봤어요. 역격은 너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에 대해서 가난하냐면 성령을 향해서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영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숨과 생명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뭐하다? 행복하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뭐라고 그랬죠? 나라는 영토, 여기서는 영토 개념이 아니고 뭘로 봐야 돼요? 지배와
통치. 그렇죠. 통치.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뭐 교제.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 개념이고 개인적으로는 교제인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면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푸토코스의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그마한 양식이 없으면 이 사람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에 대해서? 성령에, 영,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다. 지금. 자, 허다한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미 4장에서 뭘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죠. 몇 절에서요? 4장.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밑줄, 모든 앓는 자. 그리고 나이를 했어요.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일가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신 능력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조영경 목사님 그 집회하실 때 보면 갑자기 설교 막 하시다가 무슨 병이 나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쪽에서 손을 막 들어. 그럼 가족들이 막 기뻐해. 네? 오산리 금식기도 갔더니 자기 중대한 병에서 지금 나음을 입었다고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그 사람만 기쁜가요? 다 기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푸토코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그 바탕이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있어요?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 그러니까 3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이 샌드위치로 딱 접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로부터 11절까지 다 보통 이제 9절인데 10절과 11절은 9절의 보충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항목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치유함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의 표현입니다. 상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 3절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캐릭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셨죠. 그렇죠. 또 누가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이게 현재 분사 능동으로 돼 있어요. 계속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애끓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활의 주를 딱 영접하고 세상을 딱 보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기쁨이 있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슬픔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기쁜 일이야.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그렇지 못하죠. 그곳에서 오는 마음의 애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위로받는다는 말이 파라클레 세손타이 그런 말이에요. 그 미래 수동으로 돼 있어요. 자,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죠? 성령. 네? 성령 하나. 그렇죠, 성. 파라는 옆에고요. 클레토스는 불렀다, 옆으로. 불렀다. 이분을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이 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일가 친척에 대해서, 또 더 크게 보면 사회와 민족을 향해서 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뭐한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 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땅 투기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근 주석에 보니까 히틀러가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했죠.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유럽으로 말을 타고면서 화살을 쏴갖고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은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고요. 그랬어요. 이게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사람에 대한 선의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선의를 갖는 것.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지금 땅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70문도들의 삶, 그들로부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처가 되었습니다. 온유하신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 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미래 능동적으로 그렇게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행복하여라.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직설법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세손타이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 신앙의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한 자죠. 그렇죠? 그 중생한 자의 마음과 인격에서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입니다. 의. 참된 의. 정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굶주리고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쏟아오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 하는 그 동사에는요, 꼴을 먹는다, 꼴을 먹게 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꼴을 먹게 된다. 성경에서 꼴은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에 굶주리고 뭐에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 맨날 복권 토요일 날 되면 가서 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씩 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란 말은 자비란 말로도 쓰여졌어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은요,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는 고통스러운 마음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긍휼에 의해서 우리의 고통스러워하는 삶 있잖아요. 불의한 삶, 예? 옳지 못한 삶, 갈라져 있는 삶, 분열을 경험하는 삶, 이런 삶으로부터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9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벌써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나 신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네, 여기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12장 17절. 7절이에요. 1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자비란 말로 쓰여 있습니다. 또 18장 33절. 안세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자,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쳐. 마태복음 25장 31, 40, 25장 31절 46절인데 몇 구절 읽다가 어디 볼까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다 같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예, 이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경험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어머니의 모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태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에 그 생명의 씨앗은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보호하심을 입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졌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에너지를 얻었어요. 요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면 파동 에너지를 얻었어. 파동 에너지.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경험하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분쟁과 다툼과 미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긍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황해도 안악에서 전해지는 얘기가 있잖아요. 김익두 목사가 유명한 깡패였는데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개망나니가 김익두가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고 김익두가 한테 와서 해방을 놨죠. 뺨따기를 때리고 이단 여책을 하고 난리 버거지를 부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신앙이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가서 말렸다는 거예요. 자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왜 이렇게 경고망동을 하나? 저 사람이 김익두야. 술이 확 깬 거죠. 그때 김익두가 그랬대요. 매는 내가 받고 은혜는 자네가 받는 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긍휼에 뛰어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장 8절 한번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볼 것입니다. 자,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여기 마음이 깨끗한 자 그랬어요. 호이 카다로예, 호이 카다로예. 카사리조는 깨끗하게 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거기에 가르디아 그래서 가르디아. 여기도 역격이죠. 역격이에요, 역격.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감정의 처소입니다. 좌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의식법에 의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성수로 물을 딱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그 들어가는 문 옆에 결례 쓰는 도어랑 하나가 있었죠. 거기에 물을 떠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했잖아요. 그럼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이 시커먼데. 네? 마음을 향해서 깨끗해진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는 지성소가 뭐한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5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과 24편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권사님 한번. 시편 15. 일절이요? 좀 다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예,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다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 요즘 말로 하면 지성소, 예배당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정확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다. 이런 일.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자지. 그 사람이 뭔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미래 중간 때 뒷부로 돼 있어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한다고요? 불려줄 것입니다. 평화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만드는 거는 포이에오예요. 포이오스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오클루스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 부르셔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회 변혁의 주체자로 삼으셨어요. 즉, 산상수훈에는 제자들이 나왔다 할 때 그 제자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명이? 4명이지 4명. 마태복음 4장에 지금 4명 불렀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갖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다 못해. 그래서 허다한 무리를 수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변혁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변혁의 핵심이 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종종 리더와 팔로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더는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팔로워는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따라간다는 말이 되게 수동적이고 부정적일 거예요. 그런 의미의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9절까지는 다 좋은데 10절에 와서 여기서 탁 걸리는 사람이 있어. 박해받는 거. 다른 건 다 좋은데 박해받는 거는 싫어. 서울에 가면 신천 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박혜수라고 하는 분 있어요. 박혜. 선교사로. 이번에 이제 신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때 이분이 참 특이했어요. 박태수라고 하는 분, 박태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영어를 아주 쉽게 가르치고 중학교 영어를 가르쳤는데 토플 공부가 되게끔 가르친 거죠. 아주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글을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중앙아시아는 모슬림의 국가죠. 그때 이분의 편지 속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신들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외국인이 이 목사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이 무슬림의 나라에 와서 증거해야 되지 않냐? 너무 센 걸 요구하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기준과 기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기준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 신앙생활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가르쳐 보세요. 의가 누구예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물론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 말씀을 다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온갖 사악한 말을 반대자들로부터 듣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우리의 참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행복하다. 우리는 자꾸 복을 생각할 때 오복을 말하죠. 무슨 복이 있어요? 오복.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첫째는 뭐예요? 수. 오래 살고. 그다음에 명. 제명에 죽는 거. 또 가운데 물질. 물질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덕.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한 가지 빠졌네. 이게 목숨수고요. 이게 물질입니다. 이게 지명. 목숨의 끝까지 자기 수명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거. 한 가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열심히 내가 나 자신을 노력하고 관리하면 삶의 열매로 거둬지는 복입니다. 강명.
뭔가 강령이에요.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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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도 그다음 고정. 강령은 뭐예요? 그냥 안전한 거예요. 안전. 몸과 마음의 건강, 평안. 안전한 거예요. 강령하십니까? 강령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살면 하는 말이죠. 살면. 12절 봅시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여러분, 지금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지금 마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를 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다시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기뻐하라는 첫째는 뭐예요? 가일의 때. 에때니까 너희죠. 가일은 기뻐하다, 기뻐하다. 기뻐하라. 근데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렇죠? 이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아갈리아오의 아갈리아. 이건 날뛰는 걸 말합니다. 날뛰는. 기뻐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핍박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도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현대적으로 멋들어지게 하려고만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복이 있는 상태, 행복한 상태, 그것은요, 이러한 팔복 혹은 구복 혹은 십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집니다?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미국제 행복이 들어왔어요. 미국제 행복. 그건 뭐냐면 가정 중심주의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돼. 가정에 안정이 돼야 돼. 가정이 잘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 척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어두워져. 가정 문제가 생기면 시끄러워져. 가족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 가정 중심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팔복이어야 합니다. 핍박을 받아.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나를 인하여 너희가 거짓 증거를 당해도,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박해를 하더라도 너희는 뭐해라? 기뻐하고 날뛰어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여기다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차도 있습니다. 사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께서 이 삶을 사셨는데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순의 말씀 마태 공동체가 그 당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또 말씀을 벗어난 율법 중심의 유대교의 종교 세력 앞에서 저들이 방황했습니다. 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가장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바로 너희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선지자와 같이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